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정말 오래간만에 자리가 많이 꽉 찼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들 좀 없어서 또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오늘 좀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09년부터 대북 인도 지원 사업하는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그렇게 따지면 횟수로는 13년째 되는 거고, 실제로 만으로 한 12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은데요. 평양에 딱 4번 가봤습니다. 물론 뭐 개성에 사업협의로 가는 것도 몇 번 하면은 좀 더 되겠지만 그래도 북한 땅 밟아본 게 다 합쳐서 10손가락에도 안 들고 또 북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에는 4번밖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평양에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중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녁 시간에 공식 만찬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우리를 하는 환영 만찬, 또 뭐 우리가 대접하는 뭐 우리의 만찬, 뭐 이렇게 하면서 보통 한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의 일정을 하고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업 협의를 하고 또 뭐 공식 만찬을 하고 그러고 나오면은, 저녁에 뭐 이제 시간이 한 9시쯤 그렇게 되죠. 8시, 9시쯤 되는데. 그럼 이제 뭐 하냐? 호텔에 들어가서, 자기도 뭐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저녁 먹고 시간 나오면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가 좀 나가서 자유롭게 산책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우리를 인솔하는 그 북쪽 파트너들이 방문자들을 관리를 잘 못했다 해서 문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호텔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라오케를 갑니다. 그럼 가라오케를 이제 북쪽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서 거기서 뭐 노래도 몇 곡 부르고 또 같이 뭐 이렇게 술 마실 사람들 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사업 이야기도 하면서 사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김 선생은 자녀가 몇입니까? 몇 살입니까? 뭐 뭘 전공합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면은 대부분 나눈 이야기가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하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가라오케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남한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뭐 아싸 노래방이나 뭐 TJ 노래방이나 뭐 이런 거가 기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북한 노래방 기계밖에 없고 북한 노래밖에 없어요. 다 장군님, 수령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노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거기서 가라오케 가도 노래 뭐 사업 얘기하기 할 때 아니면은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내려왔었을 때 북한 노래,
북한 가요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런 뭐 수영님 찾고 장군님 찾는 노래도 많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서정적이고 또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연습을 해서 이제 내가 평양에 가면 그 가라오케에서 이걸 꼭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찾은 곡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그 다음에 휘파람, 뭐 반갑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 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찾아서 외우고 연습하고 막 계속 불렀는데, 그때 부른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실제로 가서 부르면서 뜨거운 우리 북한 인민들의 열화 같은 성화를 받은 노래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제가 오늘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핏줄도 하나, 하나 이 땅도 하나, 둘이 되면 못 살 하나. 긴 세월 눈물로 아픈 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네. 박수치기는 좀 이르십니다. 3절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절 너무 음을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좀 낮게 잡아서 마저 부르겠습니다. 하나 언어도 하나, 하나 문화도 하나, 하나 역사도 하나, 둘이 되면 못 살 하나. 백두에서 한나까지 분단 장벽 거물며 통일의 열풍이 강산에 차 넘치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예, 조금 힘드니까 3절은 가사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 소원은 하나, 하나 애국은 하나, 하나 뭉치면 하나,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어 통일의 아침이 누리에 밝아오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어떻습니까? 노래가 좀 괜찮죠? 남한가요풍하고는 뭐 다르게 좀 옛날에 했던 건전가요풍의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 노래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인데 태양조선이라는 구절 빼고는 특별하게 뭐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제가 노래를 부른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국정원에서 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에 이 태양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해당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보면 실제 북한에 가면은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또 자기 역사들을 또 잘 보존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우리가 동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되게 걱정인데, 거기는 가면 다 통해요. 어딜 가나 다 통하고, 뭐 가끔 텔레비전에서 좀 소리 하는 식으로 또 북한을 약간 좀 미개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사투리. 그래서 전구를 뭐라 그러느냐 들어보셨어요? 전구를 북한말로 뭐라 그러냐? 예, 불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샹들리에는 떼불알이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실제로 물어봤죠. 실제로 그런 말을 씁니까? 그랬더니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혹시 모르겠다고, 저 함경도 산골에 있는 어떤 뭐 노인네들은 혹시 그런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는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잘 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 공부시키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들도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거 보면은 야 우리가 한동포구나. 우리는 얼마나 애들 교육 그러면은 그냥 뭐 달러빚을 내서라도 애들 공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동포구나, 가까운 이웃이구나. 또 이 사람들이 정말 근면성실하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가서 했죠. 갈라져 살아온 지가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45년도 해방되면서부터 갈라진 걸로 치면은 벌써 77년? 예, 그렇게 된 거죠. 78년이요? 네. 그럼 이제 산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동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 세례도 하나, 다 이렇게 다 하나님도 한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은 다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야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우리 좋은 만남 교회는 하나야.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똘똘 뭉친 공동체야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했고 당연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깨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한 예배당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헤어졌고 한 장소, 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공유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과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교인으로 그렇게 나뉘어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니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소속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걸 못한다 치더라도 아니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인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왜 그렇게 무능하고 게을러? 라고 하는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과 부끄러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저도 사실 여러분들 보기가 좀 서운한 것이 좀 죄송한 것이 사실이고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락을 하고 그래도 좀 몸을 움직여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교인이 누구예요? 교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느새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분리돼 버린 그런 존재가 됐고 좋은 만남 공동체라니 되게 자랑스럽게 되뇌었던 이 이름이 이제는 좀 공허하게 들리고 의미가 퇴색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노래를 아주 멋있게 불렀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는 아니죠. 너무나도 다른 국가적인 이상과 이념들을 갖고 있고 서로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지금은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고 유엔에도 각각 서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 그 뿌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태생적으로 같은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같은 시공간 안에 머물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우리 이제 더 이상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에 있느냐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라는 그 신념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좋은 만남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교제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의 일원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까? 가장 모범적인 이상일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아니면 뭐 사상과 아니면 선호하는 것과 하는 것들을 과연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가지로 다 통일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쓰는 구호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사실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주의 국가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를 강조하면 안 돼요. 개성을 강조하고 각자를 강조해야죠. 그래야 사람마다 텔레비전 한 대씩, 라디오 한 대씩, 핸드폰 한 대씩, 전화기 한 대씩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그런 아무튼 그런 뭐 문제와 다르게 전체주의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하나라는 것을 이념을 강조하면 강조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로 묶는다면 국가적으로는 강력한 결집력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만 국가는 또 공권력으로서 그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더 손쉬워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과연 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 그것에도 혹시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하셨나?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소망, 하나의 세례,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교인들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럼 네, 아멘, 선교합시다. 이렇게 그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체주의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양적 성장을 이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가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교회 안의 활동이 얼마나 더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과연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등등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원하는 걸 다 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아들들은 아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 사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헌금은 좀 조금 적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주는 지침 또 목사가 가르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불행히도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신앙의 고백 이거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무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하게, 더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다는 것, 그것이 뭐 운영하고 뭐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하는 것에는 쉬울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하거나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만 근데 이제 이런 전체주의적인 방식, 획일적인 방식, 하나로 막 똘똘 뭉치는 이런 방식,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걸 포기하면 교회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지? 그걸 포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굴러가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나무, 즉 포도나무죠.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열매를 얻을 것이지만 그 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은 다 뽑아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과연 회개를 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분명히 포도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와서 다 봐도 그 포도송이가 다 똑같은 모습입니까?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완전히 동그랗지만 어떤 거 약간 길쭉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다른 놈에게 눌려가지고 약간 찌그러진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아주 아름다워 예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제각각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의 모습과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찬송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인데요. 이 찬송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가사 부분이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저는 들을 때마다 마음 뭉클해지고 감사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미 각자 다른 각자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획일화된 어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찬송가는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셨고 그걸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자꾸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어떤 표준적인, 어떤 이상적인, 아니면 어떤 교회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냐는 겁니다. 저는 아주 부흥해 가는 게 싫어요. 아니면 또 무슨 뭐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 남성교회 지방의 연합회에서 뭐 선교대회를 한다는데 저보고 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저 또 임원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면은 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또 해야 돼요.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목사라는 사람이 선교대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저도 내키지도 않고 동의도 안 가고 은혜도 안 되는 말씀에 아멘 하면 한다는 것. 근데 교회가 계속 이런 거를 요구해 왔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 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교회는 계속 그렇게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획일적인 신앙을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교회가 이 질문에 이제 더 이상은 회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창조된 아주 개성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한다면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서로 다른 모양의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한 하나님을 하나의 언어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묶어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백을 포기하고, 이제는 각자의 그 개성, 그 독특한 모습, 그 다양한 달란트들을 그대로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를 고민하는 거에 교회의 역할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 다양하게, 더 진지하게,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교회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고백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야, 이 노래가 아름답다 그럴 때 보통 멜로디가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 그러죠. 또 하나 하모니, 화음이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로디가 아름다운 거는 솔로 가서 혼자서도 불러도 되지만 화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최소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이 네 가지 파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음률이 어우러질 때, 야,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박수를 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상호 보완적인 온전한 해법이고 참된 하모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양상, 전혀 다른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하나입니다. 이 시대가 바뀐 것에 우리가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이미 이 시대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시대가 달라진 곳에 길들여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교회만 오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모습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시대에 맞춰간다라는 말은 그 시대가 어떻게 되고 따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 고우면 고운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좀 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계에는 나의 교구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폭넓은 신앙, 폭넓은 교회의 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인도하심과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